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사람은 모두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지요.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전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기 때문에 영 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놓아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반응이 있죠. 회개하고 잡아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죠.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들어있는 집입니다. 우리 인격이 들어있는 집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마음은 우리 사람이 개성이 들어있는 집인데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 지성이 있어요. 마음에는 지성이 있고 그 다음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결단을 가진 의지가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이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마음이 안 맞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안 맞다. 그 마음이 안 맞다는 건 뭐냐? 서로 생각이 다르다. 지성,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인은 근검절약해서 살려고 하는데 남편은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면서 사는 사람.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에는 감정이 마음에 있습니다.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감정이 무딘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은 아니죠. 똑같이 성령 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냐면 어떤 사람은 뛰고 꿀리고 떨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와 자기 반응과를 똑같이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각각 다르죠. 그러므로 같이 사는데 희노애락이 다른 사람끼리 살자면 힘이 들지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말 따라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식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낼 때까지 남편이 언제나 집에 와서 하는 말은 직장에서 와서 아들은 밥도 자자. 그 말밖에 안 나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세 마리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 외에는 가만히 있어. 아무리 바가지를 끌어도 가만히. 조잘조잘 해도 가만히. 욕을 해도 가만히. 꼬집어도 가만히 있어.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너무 대답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래가지고서 그 권사님이 내게 와서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 이혼하겠다고. 왜냐하면 같이 살아도 안 사는 것 같고 안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을 터이니까 그 목석을 데리고 나머지 여생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목석이라도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좋다. 빈자리가 있으면 외롭고 고독해진다.
나이 늙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가 필요한데 말 안 하는 친구도 친구는 친구니까 데리고 사는 것이 좋다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감정, 사람은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충돌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는 의지입니다. 마음의 고집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서 꺾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안 꺾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의지가 약해서 야들야들해서 잘 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자식들 길러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 길러도 똑같은 자식도 그 가중에 고집이 대단히 센 놈이 있지 않아요? 아주 고집을 부르고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야들야들하여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해봐도 채찍만 들면 잘못했어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때려도 왜 때려?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참 중요해요. 야들야들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과 다른 의지를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좋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든다니라. 사랑은 생각이 서로 달라도 그 생각을 포용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서로 달라도 감정을 억누르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의지가 달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이 하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언제나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큽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에마슨이라는 사람이 농장에 갔는데요. 농장에서 송아지 새끼 한 마리를 마구간에 끌고 들어가려고 새끼로 묶어서 아무리 땡겨도 절대로 안 따라오거든. 그러니 막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도 막 뒷걸음질 치고 발버둥 치고 절대로 안 들어요. 에마슨이 위대한 미국의 철학자지만은 도저히 송아지 한 마리 다루지 못해. 그 하녀가 뛰어나오더니만 내가 할게요.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지고서 송아지 입에다가 손가락을 내버려. 송아지가 쪽쪽 빨잖아요. 그 한 손으로 목을 딱 끌어안고 탁탁 두들겨 하면서 이리 와. 그러니까 줄줄줄 따라와서 그냥 들어오고. 그래서 에마슨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때려도 안 되고 억지로 끌어당겨도 안 되지만은 사랑의 공감대를 이루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송아지가 지가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송아지가 철학자를 알아줍니까? 위대한 교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랑만 알아줍니다. 사랑은 모든 만물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 송아지가 무슨 뭘 합니까? 그러나 하니가 와서 손가락을 침에 발라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머리를 감싸주고 두들겨주고 이리 와 사랑의 언어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동물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는 꽃들도 응답을 하고 농산물, 과일도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에 화초를 기르고들랑 하루에 한두 번씩만 너 사랑한다, 너 참 곱다, 아이고 이쁘구나 해보십시오.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에 응답해요. 그러나 화분을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물도 주는 동 마는 동 천대를 하면 그 농사 짓는 사람도 자기 밭이나 덜에 가서 아이고 잘 짰냐, 덥지, 충분히 물이 있느냐, 나 너 좋아한다, 그렇게 사랑해주면 과일나무도 곡식들도 다 활기차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 마음이 달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만이요. 사랑 없으면 아무리
생각이 같아도 감정이 같아도 이지가 같아도 완전하게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생각이 꽤 틀려도 감정이 꽤 틀려도 의지가 꽤 틀려도 사랑은 그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맞지 않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못 바꾸고 감정을 바꿀 수가 없고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을 때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 못하면 갈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사랑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사랑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내게 주셔서 내가 저를 용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용납해주면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용납해주면 상대방이 나를 용납해주는구나. 상대방의 생각도 바꾸려고 하고 감정도 억제하려고 하고 고집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사랑 이외에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상대가 변화되지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내가 변화 안 되면 변화 못 시키죠. 내가 사랑으로 변화되면 그 사랑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이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흉악한 감정이 생기거나 자기 고집을 깨뜨리지 못하고 세속적이거나 여하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이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로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이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실에 들어갈 때 사람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 나올 때 사람하고 틀립니다. 얼굴에 광채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립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기도할 동안에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서 변화된 사람으로 기도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변화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을 떠나고 죄인의 마음을 떠나고 오만한 자의 마음을 떠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라. 예수님의 감정을 품어라. 예수님의 의지를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 감정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감정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뭡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충성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늘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꽉 들어차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절대 충성으로 꽉 들어차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을 본받으라. 사람은 어찌한지 환경이 거울이 됩니다. 환경이 거울이 돼요. 자기가 바라봄의 법칙에서 바라보는 것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또 바라보면 따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큰 실수는 선악과를 매일같이 바라보았었습니다. 다른 생명과를 바라보았으면 좋은데 마귀가 꾀가지고 요것 봐, 요거 좋다. 지혜를 얻음직하고 보암지가 좋지 않은 요것 봐. 선악과를 바라보니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바라보는 데 따라서 내가 끌려가고 그것이 내게 끌려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6살 동안에 인간의 인격의 기본이 형성되는데 6살 동안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삽니까? 부모님하고 제일 많이 삽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완전히 인격의 기반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러므로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교회 겨우 한번 올똥말똥, 한 달에 한두 번 올똥말똥,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죠. 항상 세상으로 사니까 세상의 마음을 품게 되죠. 세상적인 마음을. 오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6해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과 바라보고 대화함으로 세상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올 때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도 자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자꾸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자꾸 터놓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은 여러분 세상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교제를 많이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많이 접촉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게 되는데 예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릇에 물건이 가득 담겼으면 다른 것을 담으려면 그 그릇 비워야 됩니다. 그 그릇 비워야 담을 수 있지. 그 그릇 가득한데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가득하면은 비워야 돼요. 자기 세상을 비워야 돼요. 근데 세상이 쉽게 비워지나요? 안 비워지죠.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한 것이 뭡니까? 배에 있는 짐을 다 불었습니다. 배가 가벼워야 안 깔아앉으니까 다 불었죠. 풍랑을 만나면 짐을 부릅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틀 만에 배의 짐을 다 불어버리고 3일째는 배의 기구를 다 불어버리고 빈배가 되어서 보름이 넘도록 지중해를 떠돌아다니게 되죠.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불어버리는 것은 언제 부르냐? 큰 풍파가 일어나야 회개하고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얼씨구나 좋다.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련을 통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시련을 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자꾸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을 불어버리고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또 세상에 들어올 만하면 또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불어버리고 비우고 또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은 지나고 보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왔기 때문에 세상을 불어놓아요. 시험과 환난이 안 오면 세상 절대 안 불어놓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안 불어놔. 자기 안 비워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소. 세상 다 불어놓습니다. 자기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세상도 다 비워놓습니다. 불어놓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고난 통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내 말 들으면 마음에 아마 동감이 올 겁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어서 되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어밀세. 큰 풍파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줄 누가 끊어요? 세상줄 단단히 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을 비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6절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한 하나님이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은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비요, 인간의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는 내어놓고 신성은 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는 비우시면서도 신성은 가지고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 신성인데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7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로 같이 되었고,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얻었습니다. 종의 몸을 형체를, 사람은 종같이 천하게 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로서 인간의 형체를 주님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이나 철저히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면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까? 사람은 그건 못하지 않아요. 그는 사람임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오병이어로 5천여 명이 12만에 남게 합니까? 사람이면서도 그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으로 걷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우시고 완전한 사람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그 속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생겨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데도 불러내니까 살아나오고 회당장의 딸도 달리다고 많이 살아나고 난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 메고 가는데 뚜껑 열어서 살려일으키고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란 정말 신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는 떠났지만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것입니다. 중세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같이 보였을 따름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처럼 어린애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하고 틀려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도 또 다른 것은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았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몸에 흐르는 피는 죄 없는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있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흘린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로 때를 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맑은 물로 때를 씻지 더러운 물로서 더러운 때를 못 씻잖아요. 더러운 인간의 죄 있는 피로서 어떻게 죄인을 씻어줍니까? 죄가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맑은 피로서 인간의 죄를 싹 씻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가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은 그 살과 뼈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받았지만은 그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피라. 신성한 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얼마든지 남음이 있는 놀라운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서 씻지 못할 죄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예수의 피로서 못 씻을 죄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죄가 다 없는 것처럼 맑게 청산되어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의인이란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압니까? 의인이란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정죄감이 없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마귀가 참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참수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육신의 몸을 서시고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 피는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십자가의 재단에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죄를 세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상징적으로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지은 법을 어긴 죄, 속건 제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허물의 죄, 그 다음에는 화목 제물, 감사 제물, 이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긴 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허물의 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죄, 감사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피로서 다 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 8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당신을 낮추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의지와 믿음, 절대 순종과 섬김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나무를 한번 휘어 당겨 보십시오. 약간 당겨서 놓으면 틱 하고 튀지만은 심히 당겨서 놓으면 팍 하지 않아요. 그 나무에 물건을 얹어놓고 적게 당겼을 때면 적게 뛰지만은 많이 휘어잡으면 많이 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중에 부활하실 때는 무한히 높아진 것입니다. 낮아진 것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몸을 낮추어야 튕겨서 올라가지요. 자꾸 높아지려면 안 되죠. 겸비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면 때가 오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높아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니까 정말 종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냥 죽었다 안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란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세상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나무에 매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가장 흉악한 사람의 극형에 처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징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신분이 원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죽을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극한 형벌의 극악한 죄인으로, 그 다음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비참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극악의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을 다 안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진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렇게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니면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극형의 죽음에서, 우리를 버림받은 저주에서 끌어안고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극형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너무나 감격이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9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낮아졌으니 지극히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겁니다. 지극히 낮아진 사람을 지극히 높이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지극히 낮추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우물에 버림받은 처절한 고난당하고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는 감옥 생활 3년 하고, 요셉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낮아진 요셉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낮아지지 아니하고 높아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카네기가 강철왕이 되어서 거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거부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말씀. 나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니고 너무나 가난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맨발 벗고 왔는데 모든 사회 밑바닥에 천한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천한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나는 가난을 이겨야 되겠다. 결코 가난을 이겨야 되겠다는 절치부심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 가난을 극복해야겠다. 둘째는 내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되겠다.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었고, 셋째,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다. 뭐 학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도록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카네기가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그가 눈물을 흘리고 빵 조각을 먹어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몸서리치고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있고 1등이 되겠다는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의지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지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곧장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망신을 당하고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늘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받은 것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을 뭐합니까?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낮아졌으므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아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이 동이나 서해나 남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곧 읽으십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느냐.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했지만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음보의 세력의 마귀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꿇도록 천상천하에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주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아내가 누구냐? 교회가 바로 그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낮아져 있지만 내년 부활의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으니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를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된 우리들이라도 장차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한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면 그렇게 할수록 아버지가 우리를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해서 하나님 자리도 버리고 와서 희생을 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천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하나님도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예수 이름만 들어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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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깨고 그리스도를 늘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도리어 진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들을 모셨으니 아버지를 모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모셨으니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